할렐루야. 몇 주 동안 우리는 삶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까? 또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삶, 위대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나, 어떻게 설교 들은 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동일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 두 가지 이유일 텐데, 하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살아내기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필드가 있는데, 이것이 각자가 다르고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기가, 또 그런 삶들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있고 또 내 스스로의 자질과 그런 연약함, 부족함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들었다고 해서, 또 말씀을 잘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그 누구도 성도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성도로서의 삶, 또 위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는 비록 형편이 어렵고 연약한 인생이고 모습이지만, 그런 것이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대가, 또 그 기대를 통하여 실제로 역사하심이 내게 있음을 깨닫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 요구하는 삶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그들만의 그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이 다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니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산중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삶을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가 오늘날로 우선 정규직인 어떤 그런 학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산중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훗날 통일왕국의 가장 큰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나라,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는 데 필요한 배움은 그에게 있었을지 모르나, 그가 어떤 왕으로서의 준비되는 그런 환경은 그에게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으로서 준비되어질 만한 그런 어떠한 배움의 시간도 또 환경도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 종살이를 하고 또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나중에 발탁이 되어지는데 그의 어린 시절이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군데도 그의 상황이나 형편이 총리로서 준비되어질 만한 그런 상황과 형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에 두지 않고 그의 아버지 외에는 생각에 두지 않았던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고 어려운 시절에 많은 국민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인생을 요셉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참 나라에서 평안히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의 백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힘 있는 나라에 침입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타국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됐죠. 포로민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상황이요 또 열악한 상황이요 역경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많은 그 포로국에서 왕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과 이방 왕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 이방인과 이방 왕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린 시절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준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냈던 것이죠. 교양이니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12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들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인 마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평생 고기만 잡다가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 하나가 뭔가 뛰어남이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나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나중에 삶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다 순교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냈던 것이죠. 그들의 형편이나 배경이나 살아온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치도 않았고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로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내기에 전혀 준비되어지 아니한 그런 과정과 삶이었습니다. 또 그런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안 다녀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에는 솔로몬이 있다면 신약에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세리장이라는 오늘날로 보면 반듯한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와 세리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고 로마의 예속이 되어서 로마의 월급쟁이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의 신체적인 조건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대명사가 뭡니까? 삭개오 하면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진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살아가는 배경도 왕따였습니다. 늘 외로움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손 내밀고 친구로, 이웃으로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또 그가 구원을 받고 결과적으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왔는데, 그의 자라온 배경 물론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만날 당시에 삭개오의 삶은, 삭개오의 모습은 구원을 받을 처지도 또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찾아올 그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조건들은 한마디로 형편없었습니다. 구원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았고 구원이 그 집에 이르기에는 전혀 합당한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참 놀라운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후대에 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성경에도 그의 서신서가 13권이나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그만이 안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기를 스스로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한 말을 바울이 스스로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서는 그가 굉장히 뭔가 힘도 있고 은혜로우나 그가 몸으로 직접 만나보면 약함밖에 없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도 어눌했다. 제대로 못했다. 그 말이 지금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가지고 있었고 사도로서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그런 힘들도 모습도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나아가서 심지어 복음을 방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까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미움을 받고 유대인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가두는 삶을 살았어요. 박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바라봤고 바울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잘 믿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배교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유대인으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멸시당하고 또 그렇게 왕따를 당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가진 조건들은 복음 사역을 하기에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약점도 많았고, 그 물론 약점이 신체적인 약점도 있고
정치적인 위치도 약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약점이 있는 그 바울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런 쓰임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가 가진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또 깨달음을 통하여 내적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연약한 육체와 또 좋지 못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지. 성도로서의 삶, 위대한 제자로서의 삶,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현실이 다르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는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그들의 삶들이 그들의 현실이 그런 상황과 형편이 우리보다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부족한데, 지혜가 없는데, 말이 서툰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쓰임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또 나의 자질이나 나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가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과 또 나의 형편과 나의 자질,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련의 그 복음의 삶들이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되도록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할 수 없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으로 온 마구간에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의 모습도 신으로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론 종들도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고 실제로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 재물의 대변사였습니다. 순수하게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느 한 군데도
신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배려한 것이고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고 깨닫고 알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배려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신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고 믿음이 소용이 없으므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삶들,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도,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까? 그 연약함이 결코 연약함에서 끝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델로서 실제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보좌 위에 올려두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높이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연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구원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능력이 되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나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뭡니까?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주는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제자로서의 위대한 삶,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도 살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나타내시고 살아냈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은 갈 수 있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라 그랬었습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나는 그 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해요. 우리가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캄캄합니다. 내가 가진 것 바라보면 뭐 하나 쓸만한 것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대신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대신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은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대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